누가복음 11장 5절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와 역사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물을 구별하고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다스림이 오늘 우리 예물 드림을 통하여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간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일찍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격동하심으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서 드리는 기도. 지난주에는 주의 날개 아래에서 듣는 말씀이었고 이번 주에는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머물러야 하는 그리고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길과 지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경륜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하지 않는 것은 또한 내가 만든 우상을 또 내가 원하는 신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잘 믿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늘 점검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게 된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불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넉넉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발 아래에 나아가 불타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불타는 그래서 열심히 달려오실 수 있었던
날임을 믿습니다. 이 불타는 말씀을 품은 자에게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무엇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바로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성취하며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걸음이 바로 나의 마음에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품게 될 때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즐거운 교회 모든 자녀들이 이런 꿈, 이런 기도의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더라도 우리가 쉽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게 또 기도의 시작을 했더라도 또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원인의 가장 큰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느닷없는 질문에 답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못 사는 내가 하나님께 또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자격을 자격 미달자로 판정해 버리고 맙니다. 또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부족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기도이지만 응답이 좀 늦어지고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에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주님 발 아래에서 다시 기도할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기도가 멈춰졌거나 기도를 포기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기쁘고 즐겁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세 가지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의 확신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서 강청함을 인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친구를 찾아온 그 친구의 먹거리를 구하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틴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다고 했는데 사실 밤늦게 친구가 찾아오는 것은 오늘 팔레스틴에서는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낮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은 밤을 이용해서 아침 일찍이나 밤늦은 해가 떨어진 뒤에 여행을 하곤 합니다. 이제 밤늦게 그런 여행 중인 친구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집에
공교롭게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이 친구는 신뢰를 무릅쓰고 이웃집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친구가 먹을 것을 구하러 떡을 구하러 갔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를 구하러 가신지 아십니까? 예, 바로 3개입니다. 떡 3개를 구하러 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떡 3개면 뭐 한 주먹만한 떡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팔레스틴 당시에 이 떡은 우리 여러분 피자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피자처럼 둥그런 그러한 빵인데 보통 지름이 한 60cm 정도 되는 그런 빵입니다. 이 빵을 3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시죠? 한 개만으로도 한 1인분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3개씩 요구합니다. 참 빌리러 가는데도 참 굉장히 과감하게 빌리러 갑니다. 좀 무리다 싶을 정도의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 이웃이 어떻게 됩니까? 대답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너무 늦었고 또 가족들이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당연하지요. 더구나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도 아니고 굳이 번거롭게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 가지고 하나도 아니고 3개씩이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본적인 자세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오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오늘 이 이웃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웃에게 떡 3덩이를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이웃이 다른 이웃이 아니라 친구 집이었습니다. 친구의 의리상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안 줬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이것을 내어줬다는 겁니다. 친구의 의리보다도 이것을 하도록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입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문 앞에서 막 문을 열심히 두드리는 떡 좀 빌려주시오 막 주인이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청합니다. 간청합니다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끈질긴 부탁이나 강한 부탁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간청함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떡을 3덩이 내어준 이유가 뭐라고요? 내어주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의리로 일어나지 아니할지라도 만일 거절하면 자신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떡 3덩이를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손님을 대접한다. 특별히 마을에 찾아온 손님은 곧 나의 손님이기도 하고 너의 손님이기도 합니다. 마을 전체의 손님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온 손님은 바로 공동체 전체를 향한 손님이라는 의미가 또 그러한 그 개념이 오늘 이 유대인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지 못하고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개인의 수치이기도 하지만 마을 공동체 전체의 수치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웃 사람이 밤이 너무 늦고 가족들이 다 잠들어서 떡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마을 전체는 이 손님을 환대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만일 어떤 마을을 방문했는데 환대를 받지 못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마을 공동체는
전체가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 가십니까? 옆집에 만약에 찾아갔던 그 이웃집에 떡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처음 찾아갔던 친구와 그 이웃집 사람 두 사람이 다시 동시에 뛰쳐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마 다음 집을 찾아가서 떡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이런 온 동네를 한바탕 소란으로 만들어버린 원인인 이 손님이라는 사람이요. 이 손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내가 왜 찾아왔지?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니?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응답,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사람의 담대함,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온 동네를 동원해서라도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마을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사람, 손님 한 사람을 위해서 온 동네가 들고 일어나서 먹을 것을 찾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나온 우리 속에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확실한 것,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집 아저씨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과 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나옵니다. 주기도문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기도의 물꼬를 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시며.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똑같은 주님의 기도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지금부터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선언과 함께 기도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나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와 최상의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틴 문화에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은 결코 구분되거나 구별되지 않습니다. 나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곧 아들이고 아들은 곧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문제는 그래서 아버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반복적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그마한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듣는 순간 그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들의 소원을 듣는 순간 그 소원은 바로 아버지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친구보다 더 뻔뻔한 관계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뻔뻔한지 우리 모두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런 상황을 당면합니까? 뭐가 그리도 당당한지 말이죠. 마치 맡겨둔 것을 찾으러 온 빚쟁이보다도 더 당당하게 때로는 부모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시는 선생님처럼 뒤에서 우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직장 상사나 나의 뒤를 따라오는 경찰과 같은 그러한 관계는 아니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기도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먼저 기도는 형식을 갖추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도움은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은 모든 기회, 모든 순간 하나님의 발 아래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될 때 가장 먼저 밝히 알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이 진리가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우리의 손에 피가 흐르도록 대문을 두드려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찾고 찾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찾고 이 관계 안에서 두드리고 이 관계 안에서 부르짖을 때에 기도의 응답은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는 크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습니다. 미세한 소리로도 끙끙 앓는 신음소리만으로도 또 하나님을 향해 그냥 두 손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두커니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는 어떤 부르짖음의 기도보다도 어떤 열정적인 기도보다도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이웃집 아이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의 신음에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런 무지막지한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3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심지어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너희조차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거늘 하물며 이 마음을 안다면 기도는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이나 형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어린 아이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형편에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 지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한 기도 응답의 초대를 받으면서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막 우리 기도 응답의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능력의 기도의 응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성령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가 열심히 그러하면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병을 낫게 해주겠다, 또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은 이 성령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성령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보자기입니다. 이 보자기를 풀어놓는 순간 하나님의 복이 쏟아나온 거죠. 하나님의 모든 복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복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복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오늘 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떠나시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와 최상의 모든 응답을 이미 준비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누가 누립니까? 기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가 기도 응답에 더 구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고의, 그리고 그 의미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아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에는 분명히 간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또 풍성하게 채우시는 간구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한편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을 누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만 쓰는 아들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사귐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자상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100%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모세를 향하여 세 편의 설교를 쓰도록 하시고 그 설교문을 들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절망과 궁핍함을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아이에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 속에는 정말 진정한 여러분의 아버지를 만나셨고 찾으셨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아버지를 찾는 순간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에 대하여서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찾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끝입니다. 방황이 끝나고 염려가 끝나고 두려움이 끝나고 이제는 머무를 곳이 생기게 됩니다.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장인이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지였고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한 왕 사울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를 떠돌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다시 살려보냅니다. 죽이지 않고 보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울은 잠시 회개하는 듯 하지만 다시 몇 날이 못 가서 다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그를 찾아옵니다. 이 생활이, 이 날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동굴에 몸을 숨기게 됩니다. 어쩌다가 하루아침에 다윗의 신세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겠습니까? 그 동굴 안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그 기도가 시편 57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오늘 다윗의 첫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가 머물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얼마나 허망하였고 얼마나 절박하였으면 오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였을까요? 정말로 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곧 사람들의 아들 중에서 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 오늘 자신을 추적하고 있는 오늘 이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옥죄어 오고 있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차하면 초가입니다. 그물을 치고 웅덩이를 파서 오늘 이 다윗을 잡으려고 엉부림치는 이 상황 앞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그는 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도망자,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이 다윗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공고를 밖에서 역사하실 그 한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오늘 그 기도 중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을 추적하고 자신을 엄습하는 더 이상 자신의 원수에 대한 그러한 압박감이나 그들을 향한 마음의 쏟아부음, 마음의 빼앗김이 사라지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노래하고 이제는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원망의 소리를 그치겠습니다. 절망의 소리를 그치겠습니다. 낭망의 소리를 그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노래를 바꾸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절규와 절망이 노래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 같이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8절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8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다윗은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신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이러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주께 감사하며 무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들을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느낄 수 없는 저 너머에서 하나님은 이미 기도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동굴의 한 귀퉁이에서 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를 바라보며 그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여서 드리는 성도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드리는 아들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서 그분은 면밀히 듣고 계시며 모든 주의를 집중하시면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언제라도 천국의 모든 천사를 동원하여서라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내여 깰지어다. 남편이여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자녀들아 아들아 딸들아 깰지어다. 지금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리라.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일어나는 귀한 기도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 일그러짐이 오늘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우리의 멈춰졌던 기도의 자리, 오늘 또 절망과 한숨으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노래를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신 그 말씀의 한 자락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놓았던 기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했던 기도, 잊혀졌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절망했던 기도에 다시 기도의 제목들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이 거룩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강청함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기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가장 절박함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기에 오늘도 그 아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역사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하나님 즐거움의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방황과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낭만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위급함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기도의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문제를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삶의 각가지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상황과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는 오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와 수고마 일어나라. 정말 아버지 나가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의 기도의 용사들과 기도의 열망자들과 기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의 즐거운 교회에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아버지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간구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 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나아가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로 작정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